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절기의 결혼 예식은 우리나라의 풍습과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은 남자는 18세에서 24세가 결혼 적령기고 그때 당시 여자는 13세에서 14세가 결혼 적령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신랑 신부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게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세 그러면 얼굴도 보지 않고 혼인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혼인 약속을 부모님들이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정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신부 집에 모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약혼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년 있다가 이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언제 가는가 하면은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왜 저녁 때 신부를 데리러 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날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풍습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루가 시작될 때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언제 도착할런지 언제쯤 올런지 대충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시간이 언제까지 와야 된다 그런 정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신랑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짧아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들 급하게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신랑은 좀 더디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기다리다가 신부 친구들이 졸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한참 지나서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신부 친구들 열처녀가 이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데리고 신부가 있는 데까지 안내를 하면서 이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드시 손에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등불이 꺼진 신부 친구들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5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있어서 신랑이 온다. 늦게 왔지만 기름이 넉넉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있는데 5 처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다급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한 친구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그 기름을 많이 한 신부 친구들이 이거 나눠주면 나도 맞이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혔고 성경 그대로 보면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소서 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와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 열처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불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충전 받아서 충만해서 아주 그릇에다가 기름을 아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기에 언제 신랑이 와도 언제든지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 신부들 10명의 신부 친구들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부동산 사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다. 참,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1000년 후에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세계가 날리고 그냥 다 뒤집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 가지 가치가 막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모두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한숨 짓고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뜻과는 다르게 자꾸 이루어져도, 다른 일들이 자꾸 생겨도 변함없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뒷걸음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고 자기 상식의 기준을 갖다 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내 일이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참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어떤 자일까? 우리가 현대적 삶을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 어떤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하루는 주인이 아주 미련하고 미련한 그렇게 보이는 머슴을 불러서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보는데 너처럼 미련한 사람 세상에 못 봤다. 너 이 지팡이를 그래서 너한테 주는데 이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보거들라 이 지팡이를 전해주거라. 그래서 이 머슴이 지팡이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주인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머슴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네. 그러니 땅은 어떻게 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게나.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으네. 그랬더니 머슴이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갈 곳은 정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이놈 자식아, 내가 죽는데 무슨 갈 곳이 어디고 이 썩어 빠질 놈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모습이 이렇게 있다가 주인어른,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법인데 이제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떠나는데 갈 곳도 정하지 않고 가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광에 가서 지팡이를 꺼내 가져와서 난 세상에 당신처럼 미련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더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는 지옥 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준비해야 될까?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사는 게 아니고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 맞을 준비는 끝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모두 다 죽을까 봐, 코로나가 걸릴까 봐 다 전전긍긍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당면된 과제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우리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삶과 종말을 같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 일을 준비하고 오늘 죽어도 괜찮을 죽을 일도 준비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을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 생명을 오늘 걷어가신다고 해도 오늘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3세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성자 알로이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그 휴식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을 당하게 된다면 자네들 각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빨리 교회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또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집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에게 종말이 왔다고 알릴 것입니다. 또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지금처럼 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이대로 맞을 수 있을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뛰어가야 할 곳 혹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혹 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숨가쁘게 뛰어가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외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여기서 설교하던 목사는 그냥 설교할 수 있을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편안하게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니 나는 예배하고 있으면 된다 할 수 있을까? 종말은
삶과 함께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 급하게 기름 사러 가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아직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찾아가고 지금 해야 할, 급박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해야 할 일들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내 모습이었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정말 성령 충만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지금이야말로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길도 없고 나에게는 방법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전혀 요동치 않는 믿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소망을 갖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이란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앞으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해야 할 일은 내 꿈,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새겨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젊었을 때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때라기보다는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말의 힘이 이게 지금 언어가 아니고 뛰어다니는 힝 하는 말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길이 멀어야, 길이 돼야 말이 얼마나 이놈이 힘 있는 말인지를 알 수 있고, 사람의 관계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야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한 1km 정도 가다가 무릎 딱 꿇는 말은 못 쓰는 말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좋은 것 같아도 세월이 쭉 흘러도 평생 알아도 사람이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제해도 변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국이지. 이게 진국이지. 자기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그냥 헤헤헤 그러다가 조금 섭섭하면 그냥 획 돌아서는, 이거는 아니올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냥 주여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부름받은 나선이 몸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을로 받으시옵소서, 주야 주여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거품 다 꺼지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그냥 예배도 무시되고 다 무시되고 그냥 살아가는, 이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아플 때도 흥할 때도 망할 때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죠. 코로나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요. 코로나가 떠나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바쁠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안 바쁠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때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된 것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서로 싸우거나 불화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합니다. 용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되돌아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내가 풀지 못하고 사는 삶이 있는가? 아직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이 시간 내가 더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올무때입니다. 내가 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감정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봄이 되면 눈이 녹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 담아 내 속에 있었던 원수 맺는 모든 일들을 다 태워버리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미워하세요 라는 말과 아마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격을 운운하며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체가 자격 없이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의 용서도 자격 없이 그냥 용서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답니다. 설교 잠깐만요. 나 회개할 거 좀 회개하고요.
여러분 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우리 누구에게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나갔다 올게요. 저도 나와. 모두가 다 달려갈 곳이 있다면 이번 주에 합시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번 주에 달려갈 것 달려가고 풀 것 풀고 여러분 끊을 것 끊고 이번 주에 이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로 삶과 죽음이 같이 준비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